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더하여 미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묻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당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칙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가운데 오늘 마지막 교회 순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는 이 과정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시대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예언적으로 해석을 해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만력의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서머나 교회는 그 이후 즉시 핍박받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핍박받던 교회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교가 되기 전까지죠.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는 이제 그 국교화되는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표시한다고. 그리고 이제 두아디랴 교회는 국교화되어 있는 속에서 한편에는 그쪽으로 흐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은 자들이 있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을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거기서 그 충성스러운 한 교회, 가장 바람직한 한 교회가 나왔다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회복된 교회다고 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교회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시대적인 교회를 거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된 그 스스로 부유해진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건 시대적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 시대가 아니라고 오늘날도 이렇게 일본 유형의 교회가 항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그 현실과 그 미래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꼭 어느 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있고 어느 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어느 시대든지 이런 일곱 교회의 유형은 항상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개신교는 이제 국교 상황하에서 나왔으니까 로만 캐토릭이 이제 로마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 세계화된 국교인데 그 국교 속에서 나온 교회입니다.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국교의 제도를. 근데 제도를 박차고 나와서 개신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다시 교리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를 배격하고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성경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다시 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제
참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어서 새로운 신앙을, 믿음을 지켜왔던 역사가 또 교회에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교회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일에서는 메스꺼운 그런 교회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까? 자만에 빠진 교회라는, 성경의 지식도 있고 계시도 있고 알 건 다 알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다 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가면은 자만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그 서구 기독교를 보면, 특별히 구라파에서 기독교는 이제 있을 것이 다 있죠. 그 교회가 추구하던 모든 게 다 있어요. 가난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문명 문제도 해결되고, 뭐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고, 부활절 때 한 번 가고, 또 감사절 때 한 번 가고, 뭐 이래도 자기들은 그 기독교인들로서의 그 전당의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뭐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고 난리 쳐도 그만큼 그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1년에 3번만 나가도 아주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있을 게 다 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보면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없는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런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라면 역사 안에서는 브라파 같은 그런 교회에 빠져가기 쉽고, 계시 안에서는 요즘 그 아주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유에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 빠져들어갈 수 있는 함정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식의 풍성, 어떤 생활의 풍성, 이런 것들을 그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풍성으로 착각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가난을 퇴치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을 퇴치하는 것도 아니고, 문명을 퇴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체험이 지식으로 이렇게 정환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결국 지식화 되면 뜨거워질 수 없지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체온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뜨거운 것이 생기는데, 죽으려니까 뜨거운 게 나올 수가 없지요.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풍요를 그걸 착각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지금 현재 우리 세계 전체 교회는 되게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그 근본주의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교리를, 객관적인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의 문자 하나라도 그대로 다 믿어야 한다. 나든지 뭐든지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반대해서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고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에서 다 만족을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뜨거운 체험이랄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어떤 초월적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이런 교회들이 가장 호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런 교회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그런 교회 하나입니다.
초월적인 체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초월적인 체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믿어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은 마귀도 믿는데요. 성경이 말해요. 마귀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초월자시다. 이것은 사탄도 그렇게 믿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못 넘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 달콤한 맛을 맛봤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넘어가기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넘어가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냥 그 자체에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시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 생계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고, 병든 사람들은 병 고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필요를 찾고 있는 속에 하나님이 바라는 한 인격을 제시하면 누구든지 다 외면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 초월적인 능력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 자신의 인격이 드러날 때는 모든 사람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바로 이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계시와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가질 것을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목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공고한가 하면은 지식과 인격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교리를 갖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지 않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갈등이 생기죠. 그냥 공고해지죠. 왜 가련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가련해질 거 아니겠어요? 왜 가난한가? 생명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가난해지게 됩니다. 왜 눈먼가? 그것은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앞을 가리게 되면 눈이 흐려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 백내장이라는 병이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유리창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창 안에 뭐가 끼는 거죠. 먼지가 끼는 거죠. 예. 유리창을 그냥 닦으면 되는데 눈 속에 있는 이건 닦을 수 없으니까 수술해서 꺼내고 다른 걸 끼워 넣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잖아요. 지식이나 초월적인 뭐 체험이나 뭐 인간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먼지처럼 자꾸 끼다 보면 앞이 안 보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어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눈먹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없으니까 옷이 없는 거죠. 의의 옷이라는 것은 그 하얀 세마포 옷이죠. 이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지식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옷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들은 다 있고 부유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그 교회의 상태하고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를 묘사하느냐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상황하고 항상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너희는 뭔가 거짓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진실이 와야만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교회는 뭔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교리적인 증인이 아니었죠. 존재적인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존재적인 증인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건 존재적인 증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 안에서 하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라. 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진 인생. 이 인생은 그 인격 안에서만, 그래서만, 거기서만 우리는 하나일 수가 있고, 거기서만 믿음직하고, 거기서만 진실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 남을 속여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것으로 옷 입고 있으면 그건 다 진실하지 않는 거죠. 예, 나 아닌 다른 것으로 옷 입고 있으면. 가마귀가 흰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그럼 진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에다가 다른 것을 가려놓고 있으면 그게 진실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된 이 존재 위에다가 선악과라는 옷을 입혀놓으면 그것이 진실하지 않는 거라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런데 근본이란 말은 이제 기원이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란 말도 되고 피조물 중에 으뜸간다 이런 말도 됩니다. 이 창조란 말 속에는 창조란 말도 되지만 또 피조물이란 말도 되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신 분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것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할 때 그렇게 묘사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가? 하나님은 원래 그리스도를 놔두고 목표로 두고 아담을 지었어요. 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담을 지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실제였죠. 예, 그분을 놓고 아담을 지었으니까. 야, 책상을 내가 만들 때는 보이지 않는 책상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 책상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이데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 우리가 지금 집회 장소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하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이 머릿속에 있는 거 하고 바깥에 나타난 거 잘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갖게 하려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란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창조의 근본이시기도 하고 인생의 근본이시기도 하고 진리의 근본이기도 하고 교회의 근본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냥 교회의 근본은 교리나 제도가 아니죠. 예,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제도를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면 뭐 교리가 좀 틀리든지 행위가 좀 틀리든지 다 봐줘요. 다 봐줘.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다 해줘요. 그래서 그 제도를 반대하면 그건 여차 없이 잘라버리는 말입니다. 개신교는 또 반대로 다른 걸 다 봐주는데 교리에 틀리면 여차 없이 이단이라고 잘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개신교는 교리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캐톨릭은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교회는 교리나 제도가 근본이 아니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근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지. 뭐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교리가 틀리면 교회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리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맞았다고 하더니 다음 시대가 틀렸다 할 수도 있고 또 그 시대에 틀렸다 하더니 지금 맞다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제도가 절대적인 제도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될 수 있지 다른 것은 절대로 교회의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로 부여해졌다는 뜻입니다. 예. 인생의 근본적인 자리를 떠났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피조물로서의 근본적인 자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근본이신 일을 지금 제시했죠. 여기 봐라. 이 사람이 근본이다. 그럼 너는 이 근본된 사람에 비교하면 너는 멀리 떠났지 않느냐 이겁니다. 응? 너는 가난하지 않느냐. 넌 눈물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가 부자라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 진짜를 봐라. 여기 진짜 부유한 사람이 있고 여기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예, 눈 하나만 이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 때는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 속에서 누구도 그 정상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눈 둘 있는 사람 갖다 대놓고 이 사람 봐라. 이게 눈 둘 달린 것이 좀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나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신 분입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한 분으로 다가오고, 내가 강팍한 사람이면 부드러운 분으로 다가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만난 자리가 다 틀리죠. 이 사람은 이런 자리에 만나고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만나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부를 모르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학교를 출석을 잘 안 하는 학생은 성실한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이렇죠? 공부는 잘하는데 출석은 잘 안 한다, 이런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출석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석을 잘 못하는 학생은 아주 성실한 선생님을 만나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잘하는 것은 안 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유하게 하라 말합니다. 금은 그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은 아무리 금이라 하더라도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금덩어리 그냥 놔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금덩어리는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뻘겋게 달궈서 또 두들기고 그렇게 펴서 그래야만 뭐가 용도가 생깁니다.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신성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연단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으로 연결해 드리겠냐? 마음이지, 그냥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영접한다. 그렇지? 하나님이 들어옵니까? 공기 같은 거 마시라 하지만 공기도 아닌데 뭐 와 계십시오 한다고 와 계시겠어요? 떠났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가슴에 와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또 머리 문 받고 가버린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고민하는 수가 많거든요. 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으로 와서 우리와 한 운명으로 배합이 되는가,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로 연단돼야만 된다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그의 출생을 보면은 처녀에게서 났죠. 처녀에서 났다는 것을 아주 미화시켜서 아주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것만 미화시켰어요. 근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처녀에서 난다는 건 죽음입니다. 내가 만약 처녀에서 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볼 때 참 깨끗한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에이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에이 하고 가면 처녀가 났다는 처녀 출생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걸 미화시켜놨어요. 아주 미화시켜. 그 당시로 가보면 처녀라만 얘기를 나누면 그건 당장 돌로 쳐 죽이는 바로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나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통해 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하고 하나 되려니까.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냐 그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나팔소리를 낸다 이러면 다 믿겠지만 사람이 돼갖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그겁니다. 이런 불신의 세계에 왜 왔는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요. 왜 그런 인생의 과정을 거쳤는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는 왜 죽음을 거쳤는가? 그건 우리하고 한 운명 안으로 합해지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우리가 다 사실 하나인 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처녀에서 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 안에서는 우리가 한 운명 안으로 연합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혹은 못 믿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입니다. 자, 왜 그가 이런 죽음을 거쳐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뜻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 저는 지금 이에다가 금을 씌워놨어요. 두 군데 씌워놨는데 이거
그냥 씌우는 게 아니고 이 금을 불로 연단해 가지고 내 이빨에다 씌워놨습니다. 예. 그냥 산에 있는 금을 씌울 수가 없어요. 불로 연단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모르죠. 내 이빨 위에 덮여지느라고 얼마나 뜨거운 무게를 견뎠으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내 이빨 위에 씌워져 있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불로 연단한 금이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단순하게 그냥 기적이고 묘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우리하고 하나를 위한 길입니다. 이게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과정을 거쳤단 말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하고는 사실상은 큰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늘까지 말을 해야 또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한테 말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불러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느꼈죠. 바람으로 올 때도 느꼈죠. 이적으로 올 때 느꼈죠. 느낄 뿐이었지 우리하고 함께 사는 건 아닙니다. 불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순간순간 왔다가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만 나에게 보여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했던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려면 연단을 거쳐서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격을 부여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누가 부여하게 하는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연단을 거친 불로 연단한 금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격을 부여하게 해요. 그 하나님 없어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닙니다. 그 불로 연단한 금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가 됐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다 하나님 믿었어요. 비만 와도요, 아이고 하늘이 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비 내려주시는 게 비 온다고 안 해요. 비 오신다 그러면 비 오신다. 비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대단히 좋았죠. 대단히 좋았죠.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신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뭐가 없냐? 불로 연단한 금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뭐 믿는다, 그냥 안다, 뭐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인격의 부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격을 부여케 하는 분입니다. 교리나 지식은 우리를 부여케 할 수가 없어요. 이 금으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이신 그분이 우리 인격을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흰옷은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옷, 세마포.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도 세마포, 제사장에 있는 옷도 세마포, 다 하얀 옷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여야 되느냐? 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삼배를 만들 때 삼그 줄거를 갖다가 벗겨가지고 그걸 삶고 두들기고 씻고 험한 짓을 당합니다. 하여간 못살게 굴 때를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줄기만 남은 것이 세마포 줄거리입니다. 마포 줄거리. 그게 만일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뜨겁게 삶았다가 또 막 두들겼다가 팼다가 씻었다가 또 막 쪼갰다가 이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진 것, 너덜너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세마포고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제해버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물질도 그렇잖아요. 뭐 색깔을 계속 더하면 검어지잖아요. 모든 색을 다 갖다 합해놓으면 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휘어지려면 모든 색이 다 없어져야 휘어진다. 다 제어져야. 그 다 제어진 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갖고 와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인생 아닌 모든 것이 제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인생에 관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제했어요.
그 유태인들의 하나님 신앙까지도 다 지웠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째 나를 보이셨습니까? 이 말은 유태인들이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념을 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유태인들의 신앙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의로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이고 버릴 수 없는 수천 년에 걸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그 신앙이 여기 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네,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막 그것까지 제어야 내가 깨뜨리는 사람이 돼요. 네, 어떤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뭐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니 이렇게 되면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심판받는 날이 온다고요.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자리에 가면 다 심판돼요. 네, 내 신앙이고 뭐 다 심판돼. 내가 뭐 믿으려니 뭐 못 믿으려니 다 심판돼. 거기 가면 잘 믿은 사람도 없고 못 믿는 사람도 없어요. 네, 도토리 기적이지. 뭐 자기들끼리 앉아서 나는 믿음이 좋다면 너는 믿음이 없다 이랬지. 그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 전체를 총 집대성하고 구약 전체의 사상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주된 사상은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믿어왔던 겁니다. 의인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까지 제한받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어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겠어요? 있지만 그것마저도 끝나는 날이 왔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완전하게 이어진 겁니다. 완전하게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옷 입은 것은 옷 입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옷을 입었다.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참 좋은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저건 의의 옷이 아니고 부의 옷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부의 옷이다. 교리나 지식으로 더해진 것을 입고 있다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로 완전하게 제하여진 이 의를 입으라 그것입니다. 네, 완전히 십자가는 제하는 것입니다. 제하는. 뭘 더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믿음을 더해준다든지 뭘 그런 걸 더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할례로부터 시작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자랑을 제거하는 겁니다. 야, 침례로 표시가 됐어요. 이건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고 나온 걸 상징합니다. 자, 십자가는 모든 걸 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고통이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게 문제예요. 고통은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 만든 사형제도, 고문제도 이런 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이상의 형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이라는 의미로 세상 앞에 부각됐다는 건 너무너무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것은 제하는 일입니다. 제하는 일. 왜? 의로워지기 위해서. 아담은 왜 불의해졌는가? 선악과로 더해졌기 때문에 불의해졌습니다. 더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 더해진 것이 제해져야만 이제 의롭다 하게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더해진 것이 있다면 그걸 제해야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 그 신성한 본성이 없고 과정을 거친 그 본성이 없고 무엇인지 더해지면 눈은 자연히 흐려지고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먼지가 다 와서 끼어가지고 다 흐려지기 마련이죠. 백내장이 바로 그런 것이죠. 눈이 밝아야 앞으로 볼 거 아닙니까?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럽니다. 더하면 어두워지고 제하면 맑아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더하면 어두워지고 제하면 맑아진다. 네, 우리 좀 앞에 유리창도 많은데 보니까 좀 부옇고 그렇네요. 맑아지 않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안 닦아가지고 먼지가 지금 씌어져 있어요. 예, 남의 집이라고 청소를 안 했더니 지금 저 모양이 됐습니다. 우리 집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매일 청소를 왜 합니까? 맑아지라고. 더해진 것을 제하느라고 청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하면 맑아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더하면 어두워지고 제하면 맑아집니다. 교훈이든지 그 지식이든지 그 세상이든지 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인생의 운명에다가 더해놓으면 그러면 어두워져요. 모든 걸 보는 눈이 다 어두워져요. 눈이 어둡고 안 보인다는 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 늘 보던 방인데도 그 깜깜한 밤에 잠자가 일어나가지고 뭐 찾아보면 왜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걸 못 찾는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못 찾고 더듬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못 본다는 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못 보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하게 사사바가 눈을 밝게 하라. 자, 우리 눈을 뭘로 밝게 할 것이냐? 내 눈을 뭘로 맑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 그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눈이 맑아져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묘한 것이 있어요. 그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목이 마르게 되는데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 물을 못 먹겠다고 아우성 됐습니다. 어떤 물이 그런 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세상에 그런 쓴 물도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물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 먹을 물이었겠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한 나무를 지시해 줬대요.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신화 같은 얘기죠. 이런 일이 지금도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체험을, 역사적인 체험을 후대에 전할 때는 그들이 신화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야, 그런 나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뭔가 쓴 것을 달게 하는 어떤 사건이 생겼다 이겁니다.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는가? 자, 찾아보면 내 인생의 쓴 인생을 달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천에 있는 물은 달게 할 수 없는데 쓴 내 인생은 달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썩어 다른 사람들이 참 못 먹겠다고 하고 먹기만 하면 토하고 갖다 막 준다고 줬는데 토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나무 하나가 딱 들어주니 내 인생이 달아져가지고 나도 달콤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먹으면 달콤하대요. 이런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볼 때 그 참 신기한 말인 거예요.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물이 달아졌냐 이겁니다. 그 나무가 그 우리가 이제 산에 있는 소나무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냐 하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 단어가 제제목을 의미하는 나무, 제제목. 추리가 아니고 우드란 말입니다. 우드. 어떤 나무래요. 나무인데 그걸 던졌는데 물이 달아졌대요. 만일에 그 산에 있는 소나무 하나 뽑아다가 던져라 이랬으면 이게 말이 안 될 텐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그 제제목,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 나무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에 쓴 것이 달아져 버린다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나무가 오늘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달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걸 다시 재현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썼다가 달아진 실제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눈을 밝게 하는 의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웠는데 어떤 나무가 하나 들어오더니 내 눈이 밝아진단 말입니다. 네, 내 눈이, 그 나무가 들어와서 나의 모든 걸 재어버리더니 내 눈이 맑아지다 이거예요. 이 나무가 신기한 나무입니다. 신기한 나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 쓸 때는 그냥 나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그렇죠. 나무 그러면 소나무도 있고 그냥 이거 뭐 가꾸멍 나무도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다 나무라고 해요. 나무라고 하는데 히라보를 그걸 번역하면서
그 소나무처럼 살아있는 나무로 번역하지 않고 제제목으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제목으로 번역한 그것이 신약 계시록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자, 어떻게 그때 그걸 번역한 사람들이 70인 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맑게 할 줄 알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거 알고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그 제제목이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사어가 돼가니까 그 히랍 세계에 들어와서 히랍어가 이제 공용어가 되고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니까 후손들이 이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못 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70인 성경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후세를 위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히랍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을 할 때 그것을 제제목이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될 줄 우리 알았겠습니까?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것. 그 한 나무가 우리에게 도우면 우리는 맑아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소용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걸 보는 눈이 생긴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라고. 사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죠. 사라 그랬으니까 사라. 예.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이 됩니다. 산다. 예. 이 산다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도 돼요. 무엇을 주고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주로 팔려간 사람을 내가 사올 때 은을 주고 바꿔왔습니다. 그 몸값을 주고 바꿔왔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일종의 구속이죠, 보니까. 자, 우리 그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을 사야 된대요. 사야 된다. 어떻게 샀는가?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공짜로 그리스도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짜로가 아니고 무엇을 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 자기가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주고 샀대요.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주고 샀대요. 자기가. 예. 그걸 바꿨대요. 바꿨대요. 우리 인생의 지혜는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잘 바꾸면은 잘 되는 거고 못 바꾸면은 망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돈을 가져가서 술로 바꾸느냐? 그 좀 괜찮죠, 그래도. 아편으로 바꾸면 어찌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돈인데 뭘로 바꿨냐, 그거 아닙니다. 뭘로 바꿨느냐, 예. 마찬가지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주고 뭘 바꿨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예. 나를 주고 뭘 바꿀 거냐? 세상에 바꿀 거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래요. 그냥 내 목숨보다 소중하면 아무것도 없대요. 예. 아마 이병철 씨 보고도 당신 한 5년 더 살겠느냐, 삼성 그룹 전체를 다 내놓겠냐 그러면 5년 더 살겠다 할 거예요. 예. 아마 1년만 더 살겠다고 1년 더 살고 다 내놓겠다 할 겁니다. 예. 온 천하라도 자기 목숨만 못해요. 자기 죽었구나 그만이잖아요. 예. 죽어 없어진 다음에 뭐 삼성 회장이 삼성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돈이 뭐 중국으로 가는지 일본으로 가는지 어찌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요. 예. 벌써 다 썩어가지고 그냥 뭐 가루가 되는지 뭐 되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고 바꿀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바꿀 게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바꿀 게 없어요. 그냥 잘 바꾸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못 바꾸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면 이건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가 되거든요. 예? 내 인생을 그냥 보존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보존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무효돼 버리면 옛날에 화폐개혁 할 때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화폐개혁
저희는 2번인가 해봤는데, 화폐개혁 할 때 모르고, 목 밑에다가 옛날에는 새돈이라고요. 막 묶어가지고, 목 밑에 깊은 데 놓는 거였어요. 누나는데 화폐개혁 한 날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돈이라도, 종이장만 못해요. 그냥 종이장만 못해요. 화폐개혁이 끝난 딱 그날, 다음 날부터 그것은 종이장이 불가합니다. 예, 우리 인생으로 화폐개혁을 할 날이 딱 오게 되면, 내가 아무리 새돈으로 보관하고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 통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찢어졌든지, 때가 묻었든지, 침이 발라졌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돈은 아무리 새거라고 쓸모 없어졌거든요. 얼마 후에 보니까 이 마분지 나오죠, 마분지. 마분지 귀퉁이가 막 돈 쪼가리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전부 거기가 어디로 갔냐? 종이 만드는 공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다 갈아가지고 그냥 종이 만들어버렸어요. 자, 우리 인생을 뭘로 바꿀 거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것을 바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것으로 부유해지려면 헛된 것을 지불해야 된다. 그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이거 좀 바꾼다 그 말 아닙니까? 바꾼다. 우리 100년 미만의 그 시간 동안 살 그 인생을 주고 영원한 것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금과 행복과 안락을 살아. 그렇게 살아.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되기가 참 쉽죠. 열심 내고 회개한 사람 많아요. 많은데, 회개한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가던 길을 유턴하는 걸 의미합니다. 회개하면. 근데 이제 어디로 회개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디로 회개하냐.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 밖에 두드린 분에게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네, 문 밖에서 두드린 분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문 밖에서 두드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문 밖에서 거절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율법과 역사와 의식, 종교, 자기들의 자랑, 그것 때문에 문 밖에서 거절했어요. 문을 안 열어줬다 그 말입니다. 다른 분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예수께로 돌아서는 데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문 밖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문 밖에 내친 겁니다. 영문 밖이라는 말은 결국 사대문 밖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서울로 말한다면, 옛날에는 밤에 이제 밤 시간에 들어가면 사대문을 딱 잠궈버리면 그 바깥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과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대문 안에서 처형하지 않고 사대문 밖에서 처형됐습니다. 예. 영문 밖으로 나갔다. 영문 밖으로. 그러면 자기들의 율법과 역사와 의식을 주고 그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가? 그럼 세상과 탐욕과 야망을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이거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문으로는 그것만 통과합니다. 종교의 문이 있습니다. 이건 교리나 전통이나 의식이나 제도나, 이건 종교의 문으로 잘 통과해 들어가요. 그러고 나오고 잘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통과하는 그 한 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문이 많지요. 예, 우리 인생에도 문이 많아요. 받아들일 게 참 많아요. 이것 좋아하는 사람, 저것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영접하는 그 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문을 영접하는 그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그리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 유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긴 했는데 딴 데로 회개했으면, 예, 우선 좀 좋긴 좋지만 길이 빗나가 3000% 빠지는 것이죠. 예.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가다가 곁길로 가가지고 3000% 가보면 저기 전라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말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함께 정찬을 먹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네가 내게로 들어오고 난 내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하고 더불어 먹고 난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마지막 먹는 것을 약속했어요.
맨 처음 에베소 교회도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마지막 교회도 함께 정찬을 먹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찬은 서양 사람들의 이제 저녁 식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도 간단히 먹고 점심도 그냥 배 앞에 나가서 대충 먹고 저녁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먹는 식사가 막 정찬인가 봐요. 이 정찬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것도 다 내놓고 다 이 얘기를 해가면서 뭐 그렇게 먹는 것이 아마 정찬이만.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찌죠. 저녁에 많이 먹어가지고. 더불어 먹겠다. 이게 아주 소박하지만 가장 친근하고 가장 원초적인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같이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식구라는 말이. 가정 이런 말은 요즘 나온 말이고 옛날에 식구였어요. 그냥 식구. 밥 먹는 사람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이거 한 운명체예요. 함께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더불어 먹겠다. 이 약속은 그분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살겠다. 한 음식, 한 식사. 자, 이 속에 한 생명이 있고 한 운명이 있고 한 공동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는 자리가 하나의 사회의 기초였단 말입니다. 먹는 것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부부가 이 사회의 기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정정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밥 먹는 거 식구로 사회를 규정했어요. 식구로. 밥 먹는 게 사회입니다. 밥 먹는 게. 그래서 옆에 가면 이웃을 청해다가 식사를 같이 하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고 손님이 왔는데 꼭 무엇을 먹고 가래요. 방금 먹고 왔다 해도 기어껏 먹고 가래요.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아니 안 먹겠다는데 저렇게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강요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의 끈끈한 정이고 아주 막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는 최선의 선을 베푼 것이 먹었지만 그래도 먹어보라 이거예요. 한 숟갈이라도 그래도 먹어보라 이건 이건 서양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 너무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못 먹었던 시절에 먹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됐던 한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정찬은 좋은 땅의 풍성을 상징합니다.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좋으냐면 거기는 풍성한 양식이 있대요. 광야에서 생각해도 40년 동안 한 가지 양식만 먹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었다 하더라도 공자님이라도 실증 났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돼지도 한 가지 음식만 계속 주면 짜증낼 거라고요. 두번씩. 근데 그 40년을 한 가지 음식만 먹었으니까 얼마나 질력이 나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요.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갈망했겠습니까? 야,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도 있고 벌도 있고 콩도 있고 고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가 다 있을 텐데 이 옛날 얼마나 내려온 것이 만나만 내려오냐. 좋은 땅의 풍성.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나 그 감사에 넘쳤겠습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땡스기빙 데이 하는 것이 그 서부로 막 밀려가고 개척을 하고 이런 동안에 그 겨울에 와가지고 뭐 고생을 하고 고생 해가지고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서 거두어서 그 감격 때문에 그걸 한대요. 우리는 추석이란 게 이제 뭐 한가위 해가지고 달도 뜨고 곡식도 있고 했으니까 좀 앉아서 먹고 놀아보자 이렇게 한 거지만 그 사람들은 고생을 하다가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걸 감사절로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첫 해의 그 풍성을 생각해 보면은 그 아주 기맥힌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정찬을 먹겠다는 말은 구약시대에서 그 좋은 땅에서 풍성한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는 약속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식사, 맨 처음에 식사는 동산의 생명나무였죠. 근데 이 식사를 안 하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좋은 식사를 놓쳐버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제일 좋은 식사가 만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까지, 그러니까 인간은 만나밖에 먹을 수 없어요. 최선의 양식이 만나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 장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그냥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해마다 몇 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들은 모두 축제입니다. 그 땅의 풍속을 가지고 나누는 축제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정찬을 먹겠다는 말은 너와 내가 함께 잔치를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놓으시고 축복하신 그 마지막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런 축복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라는 식사가 있었고 감추인 만나라는 식사가 있었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정찬이라는 식사가 있습니다. 3번의 식사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감추인 만나, 그리고 마지막 정찬. 전부 하나님과 우리 서로 먹는 문제예요, 전부 다.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전부 먹는 문제입니다. 일상 살고 보면 다 먹는 문제입니다. 옷이 없어서 살 수 있고, 집이 없어서 살 수 있는데 먹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원초적이고 근본적인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냥 옷으로만 표시했다. 그러면, 아니, 나가 옷 안 입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먹는 걸로 표현하시니까 안 먹고서는 못 살단 말이에요.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감추인 만나, 그분과 함께 먹는 정찬. 이 생명의 풍성한 잔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으면 마지막에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좌에. 이 보좌라는 말은 왕자를 얘기합니다. 왕자, 통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앉게 하겠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악을 산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 그것은 공동 왕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왕이 된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다 함께 왕이 된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다스린다는 말은 세상에 다스리는 것처럼 이런 다스림이 아니고 분배를 의미합니다. 분배. 그 나눠주는 걸 의미합니다. 다스리는. 요셉이 애굽에 통치하는 건 나눠주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은 뭐 우리 왕이나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뭔가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것 이상 더 완전한 통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뭐 고민이 많이 있는 거 아니라 뭐 여소야대 이래가지고 뭐 정치하기가 어렵다니 뭐 이래가 짜증을 내고 이러는데 그 자기 생명만 다 나눠준다면 뭐 여소야대로 할 것도 없고 그 짜증 낼 일도 없죠 뭐. 다 자기 생명 나눠져 있으면 다 자기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짜증 낼 일도 없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분처럼 짜증 낼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생명을 분배하는 곳이니까 같은 생명인데 뭐 짜증내기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이 틀리니까 뭐 여소야대니 야소여대니 그래서죠. 함께 다스리고 함께 분배하겠다. 함께 앉고 함께 먹고 함께 다스리고. 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말은 이제 나는 있을 필요가 없어져요. 나는 죽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죽나? 나는 어떻게 나를 포기하나 이 생각하지만 이런 자리에 가는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앉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데 그러면 또 나라고 할 것이 뭐 있나 이거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인격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인격이 아담을 통해서 버려졌어요. 가치 없다고 버려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쳐서 이 인격을 되살린 거지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연단한 금으로 되살려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되살려놓은 그 인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 안에서 우리는 나는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 안에 저 영광 받습니다. 그 퍼스트 레이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통령이 영광 받는데 나는 이거 왜 나 혼자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좀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통령 영광 받으니까 자기가 퍼스트가 되는 거지. 대통령 영광 받지 않는데 자기가 퍼스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곧 내가 영광 받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는 게 곧 내가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이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 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얻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교회에 준 마지막 약속입니다. 인류에 준 마지막도 약속이기도 하고 이 소망이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향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서 있는 현재 위치는 이 소망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작게 맛보고 있는 거죠.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맛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올 것이고 앞으로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장래의 영혼이 성숙해 나갈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헤아릴 수 없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흙으로 지은바가 생기가 코에 붙어서 100년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바꾸시고 당신 자신과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나타내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오라 하심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당신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인지, 당신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 주님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늘 모으시고 모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안으로 늘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세계를 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